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질문을 바꿔서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이후에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내용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간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나가거나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선회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들을 받으셨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또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전까지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 어떤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와 나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모든 우리가 책임지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해 내신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군다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전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더 열심히 알아갈 때 있어서 분명한 저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아니 그것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나를 책임지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쁨에 대한 인생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이것을 늘 상고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 가운데서 기쁨의 내용들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한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준 기쁨의 내용,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특권과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헤롯 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화려한 그들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용납의 장소가 그 가운데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그 기쁨의 내용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입니까? 저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저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아마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고 외형만 훌륭한 그 성전을 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부심,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허물고 내 몸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만들 계획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과부의 재산마저도 탕진시켜버리는, 누군가의 유일한 생명마저도 자신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던 모습들이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 가운데 담겨 있었던 내용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 당시의 종교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이 평안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에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몸을 가지고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세워갔으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어떻게 결론 내라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화려한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것이 다 허물어진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간과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었던가요?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전제가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 아직도 앞날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재난의 때도, 이 재난의 시기도, 이 재난의 내용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들 안 하십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그 재난의 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관계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때가 그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지 불안해하며 살아갈 방법들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난의 때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그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은 이 예언되었던 징조가 예루살렘 이제 성의 함락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구원자이셨구나. 주님이 참된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여전히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 징조와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있었던 이제 주후 70년에 완성된 것들을 이만 1차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것이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조급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과 그때도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현상만을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그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 종말의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입니까? 다시 해야 될까, 설교를? 종말의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마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때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의 출발점,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안전한 삶, 기쁨의 삶, 편안한 삶을 목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은 고난과 역경과 재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바로 귀한 내용들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곧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마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뀌는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그 종말을 책임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바뀌는 우리 주변의 현상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주권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내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또한 불확실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시간마저도 주권자이신, 그 시간마저도 또한 통치하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정말 복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늘 끝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